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한국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다면 한번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정말 순수한 또 가족의 사랑, 엄마 아빠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그야말로 16편 미니 시리즈에 듬뿍 담긴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속았다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의 방언 사투리라고 그럽니다.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라는 말은 아마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해줘야 할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지난 금요일까지 약 4달 넘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갈등에 쌓였습니까? 추운 겨울날 알루미늄 하얀 은박지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밤을 새는 그러한 일이 연일 이어졌고 4달 내내 정말 우리 모두를 괴롭겠는데 이제는 한 단계 지나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승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락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 LA와 이 오렌지 카운티 여기에서 부에나파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태극기 걸어놓고 성조기 걸어놓고 또 불복을 하는지 어쩐지 아무튼 또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구나. 아직 승복을 못하는구나. 아직도 갈등과 증오가 아직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단계 지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승복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 이제 6월 3일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신경을 날카롭게 세워야 되는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새로운 정권,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운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굉장히 복잡하죠. 어제 국회의장은 개헌을 함께 하자라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했고, 또 어느 조국 혁신당이죠. 거기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자. 모든 유권자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후보를 뽑자. 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겁니다. 아직도 모든 갈등은 물론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해결이 될 리가 없죠. 서로 주장을 하고 서로 이득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저항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저항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저항하셨던 그 많은 그 죽임에 대한 저항, 또 제도에 대한 저항, 그리고 또 그 외세에 대한 저항,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항, 여기까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4주일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저항을 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경우에는 나중에는 저항을 하지만은 그 저항이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저항이 아니라, 예수님의 경우에는 결국은 십자가를 짐으로 그 십자가를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 저항절, 이 사순절 그 끝 부분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반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이름 모르는 여인이, 한 여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값진 향유를 한 단지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4복음서에 다 이 말씀이 전해져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한 여자라고만 이야기하지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의 그 이름도 없는 한 여자, 가장 낮은 신분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주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여인,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때의 한 여인, 그야말로 이름도 없는 한 여인.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제자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실 때, 그 겟세마네 지난주에 우리 봤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데려간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일 제자들 중에 그래도 그 예수님과 제일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그 세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야 십자가를 지던 말던 고난을 당하던 말던 우리는 피곤해서 좀 잘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했겠지만은 그냥 자기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졸았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까이 측근에 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거나 고난을 당한다거나 하는 데에 그렇게 긍정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또 알 필요도 없는 가장 낮은 신분의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전해질 것이고 기념될 것이고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도대체 한 일이 뭔가? 다른 복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오늘은 옥합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발에 부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에 부어진 그 향유를 붓고 그 머리로 발을 이렇게 닦았다라고 해야 되나 문질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영화 장면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영화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굉장히 너무나 그 에로틱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런 상상 안 드세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뭐 거룩하게 그렇게만 상상하실지 모르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글쎄 자기 머리를 풀어서 남자 다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겠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왜 낭비를 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 한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나가서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그 분량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 돈의 가치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뭐 시대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결코 싼 그런 그 금액이 아니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거의 1년치 한 사람의 임금이에요. 1년치 임금. 연봉 얼마 받으셨습니까? 또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그거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한꺼번에 갖다 부어버렸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됩니다. 당연히 그 광경을 보았던 이 남정네들이 아마 제자겠죠. 이 제자 남정네들은 그것을 보자마자 돈 계산 먼저 한 거예요. 아니 1년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갖다 붓느냐. 어디다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갖다 부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 같은 제자는 아니 왜 이렇게 그 허비하느냐? 그렇게 그 가룟 유다가
불평을 했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죠.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아니 300데나리온이 1년치 연봉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를 하면은 얼마가 이익이 날 텐데. 하게 지난주 보니까 주식 많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이 손해 보셨죠? 네. 우리 아들도 씩씩거리면서 트럼프 때문에 그냥 주식 때문에 많이 잃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돈 계산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돈도 없지만 이게 주식 같은 건 몰라서 어떻게 해서 돈이 저 손해를 보는지 이익을 보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가지고 있는 돈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이득을 볼 수 있느냐,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아마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회계를 담당했더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뭐 빨리 돌아갔겠죠. 그거는 낭비다. 왜 그거를 머리에다 부었는지 발에다 부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에 그걸 다 없애느냐라고 불평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여인이 왜 그랬을까를 그 여인의 마음을 여인과 예수님이 이심전심으로 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의 그 입장에서는 그것이 300데나리온을 하느냐,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냐,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아니죠. 그걸 따지면 못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립니다. 제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좀 내가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땀이 피로 변했다. 핏방울이 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것이 고난이다, 어려운 일이다, 한 인간으로서는 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증오하려는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가 있다. 그것도 그룹이 한 그룹이 아니고 모든 나라 전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느끼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한 인간이라면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능하시면 하나님 제발 좀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나를 증오하는 그 집단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항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항절 네 번째, 오늘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저항의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계속 저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저항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함으로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없다라고 그 십자가를 그냥 수용하신 거예요.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보신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그 남정네들 아무리 많이 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암만 해봐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왜 저렇게 저항 세력이 많은지, 왜 나를 죽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증오하는지를, 그 중요한 핵심을 제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뭐 이런 다른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뭐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게,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과감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행동으로 예수님이 괴로운 걸 알았고, 그 정말 그 고통을,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헤아렸고,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 길을 당신이 가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와 취지로 이 향유를 깨뜨렸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한 여인, 이름 없는 이 존재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하는 일을 이심전심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을 그래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도 못하지만은 한 여인의 이 통찰, 한 여인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수용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 물론 다 아시고 계셨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이 행위에서 그나마 예수님은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항하듯이,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난 이 십자가에서 난 좀 치워주십시오. 내 앞에 잔을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됩니까? 라고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예수님의 저항은 역설적으로 하면 신에 대한 저항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신에 대한 저항을 하고 삽니다.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응? 그야말로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저항을 신께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뭐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늘 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어요. 내가 왜 이거 져야 됩니까? 내가 뭐라고 이 어려운 이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제발 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연륜이 있음을 깨달았던 어느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서로 신앙적인 의기투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큰 위안을 받았을 수 있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수용하겠다.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저항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한 장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십자가의 운명을 받아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이렇게 그 뜻을,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동지가 있습니까? 그러한 신앙의 동지로 함께 모이자라고 조직된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내 안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라도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드려서도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교회가 그 뜻을 모르고 각자의 이익만을 취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계속 전락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서를 통한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끝에서는 신까지, 하나님까지 저항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신에 대한 저항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야말로 이름 없는 존재도 없는 그 한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신앙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의지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로 모을 때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그러한 교훈과 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뜻을 나누기 위해 모인 그러한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